오늘은 놋뱀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불뱀과 놋뱀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밖에 모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 그에게 하늘과 같이 많은 후손과 그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은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의미하는 동시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다름 아닌 애굽 나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세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열흘, 그리고 한 민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라고 해도 넉넉 잡아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 몸에 배었던 노예의 습성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형성됨을 스스로 깨닫고 훈련되어지고 연다하는데 40년의 세월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장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신앙 성숙의 자리에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시고 광야를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지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지요.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불뱀 만나기 직전 상황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대략 가늠 잡아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쯤 되었을 때로 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던 그 무렵에 홍해가 갈라진 일이 있었으니 지금 출애굽을 한 지 38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근처를 걷고 있습니다. 그림 파일 준비되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좀 세련된 그림을 찾기를 원했는데 제 입맛에 맞으면서 세련된 것은 없어갖고 좀 투박하지만 찾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바로 저 무렵을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하면 저쪽 호르산에서 에돔을 거쳐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른쪽으로 삥 둘러 이렇게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이룬 족속입니다. 엄밀하게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모든 민족들에게는 보복을 했지만 에돔 땅은 형제 나라인 까닭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책인데 오바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형제의 나라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 족속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도 잘되었다 비웃고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언하는데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꼭 5년 뒤에 이 에돔 땅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평생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빙 둘러 먼 길을 가야 하는 까닭에 저들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정도로 불평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선을 넘고 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수고로이 심고 물을 주어 수확한 작물이 아닙니다. 또 이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들여 사냥하여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진 식량, 지난 10수년 동안을 살게 하신 살아있는 임마누엘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놋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으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불평하게 된 까닭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에돔 족속이 악하여 이스라엘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통과할 것이고 물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돈을 내고 사 먹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름길을 두고 삥 둘러가야 하니 불평에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힘들여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에돔 땅을 우회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더 좋은 이치,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인데 지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것이 불만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남을 탓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38년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노예 근성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탓합니다. 원망은 없는 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원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에 상하였다. 맨날 같은 음식 먹으니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우선은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도 높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니 원망이 싹트고 원망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정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 맺기 마련이고 그 열매는 익어야 먹을 수 있는데 서둘러 열매를 딴다면 우리는 떫고 쓴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38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맴돌다 결국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야 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가나안 입성을 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낸 일, 그리고 정탐꾼이 가지고 온 소식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벌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두 명의 스파이를 말합니다. 라합이 지방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나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이 마르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된 정예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일하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저 벌로 광야 생활 40년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저 벌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복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속히 들어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우회해야 할, 돌아가야 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느긋느긋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묻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 바로 이 사실만 우리가 확인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고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막지대에는 독한 독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뱀에 물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뱀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기보다는 잠깐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는 이들이 속출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많은 사람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도 없고 죄의식에 빠져 살 이유도 없겠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의 개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내 스스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보는 이들 죽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길 합니까? 이성적이길 합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뱀에 물린다면 물린 부위를 꼭
묶어매고 구급자를 불러 응급 조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날 광야에서 어떤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모세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았다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것과 해독 관계의 사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복음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가 되신다. 우리 인간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다. 이 범죄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어라.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인 까닭에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다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리뱀이나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리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벌을 주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스며들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셨지만 이내 회개하는 자들에게 노뱀을 통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뱀을 통해 저들을 벌하셨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은혜 베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심판 불뱀의 목적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광야와 같아서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불뱀에 물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외면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독사가 있듯이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원인을 찾자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왜곡되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뱀에 물린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는 시간과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큰 인내 가운데에 우리의 노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사에 물렸어도 노뱀을 바라본 이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뱀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불뱀에게 물리는 일은 피할 수 없겠으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구하오니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고난을 헤쳐나갈 큰 믿음과 큰 인내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